우리가 늘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잘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 주제인 성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께 늘 물으며 살아야죠. 늘 기도하며 물으며 살아야 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의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라, 질문해라, 에스크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사람들에게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묻지 않고 무조건 내 요구만 막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그게 아니고 상담을 하려면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대답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당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호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조금 바꿔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큰 문제가 제 앞에 있는데 하나님 답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물은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주보의 그림. 이번 주에 설교가 잘 기억되지 않으시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뭡니까? 그에게는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5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많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 않고 응답이 없으니까 갈팡질팡 하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좋지 않게 바라보면서 응답도 없는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 놀랍게 묻자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묻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주제가는 나 어떻게가 되어야 됩니다. 나 어떻게.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듣는 귀한 삶,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묵상할 때에 마음의 울림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부지불식간에 꿈속에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고난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 차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가지러 가다가 SNS상에 유튜브를 봤더니 어느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첫째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가면 반드시 막내 아들은 오토바이를 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는 늘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거죠. 첫째 아들이 서울대를 가서 좋아했는데 막내 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늘 다니면서 부모들의 애간장을 끓게 한다. 또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돈을 너무너무 잘 번대요. 그냥 막 갈포리로 모아드린대요. 돈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돈을 잘 벌고.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바람이 나서.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는 정도가 좋은 거 아닙니까? 바람 나가지고 딴 여자에게 푹 빠져있는 그 남편이 좋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여러분 고난이 늘 다가오게 된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야 된다. 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늘 묻는 삶을 살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늘 제가 주제 중에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짧습니다.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므로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하루를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물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영원히 100세를 살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야 평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고 계속해서 오늘 짜증내며 삽니다. 자기를 구박하며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흥분된 상태로 삶은 살지만 재미없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무엇을 배워요? 마음의 쉼을 배우라.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마음의 쉼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창고마다 여러분 양식이 그득합니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 것이 됐습니까?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식 것이 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쉼을 얻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그는 인생의 종지부를 탁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래 살든 적게 살든 살다가 여러분 가는 길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한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에 쉼을 얻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 안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 가르침을 떠올리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가 보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성경에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글 성경에서 배우라. 여러분,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마다 다 어디에 오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참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우리 청년이 제가 이제 운전 중이라 잘 못 봤는데 뭐가 뜨는 것 같아서 보니까 청년이 암사동에 사는데 SNS를 통해서 예수기쁨교회를 봤는데 오늘 예배드리러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이 우리 교회를 SNS상에서 볼 때는 뭐 좀 큰 교회로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 청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십계명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의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서 배우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인생 잘 살게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후서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디모데서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여러분, 신앙의 전통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보다 조금 더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덧없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한 뼘 길이만큼도 안 된다. 잠시 꿈을 꾸는 것과 같다. 순식간이다. 잠자는 것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풀은요, 꽃은요, 풀의 꽃은 곧 말라버립니다. 보기 좋다 하면 사라집니다.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이렇게 이사야는 또한 말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날이 그림자와 같다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잠깐이에요. 다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40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40대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40대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60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프레스센터에서 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우리 기자가 갔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른 기자를 만나고 잠깐 점심을 먹고 잠깐 들렸는데, 옛날에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같이 있었던 기자가 우은진 기자라고, 지금은 사나의 교회 디사이플즈의 편집장으로 있는데, 그 친구가
60이 넘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그때는 제가 부장이었기 때문에 박 부장님은 영원히 40대일 줄 알았는데 벌써 60대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잠깐입니다. 40대 중요합니다. 허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잠깐 지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물으며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의 말씀해 보니까 참고 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출근하면서 내가 애들만 아니면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출근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준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며 직장 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기독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니 가톨릭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 가다가는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경주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려면, 잘 섬기려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길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 주님을 잘 섬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에 계시는데 나는 광야를 헤매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에 계시는데 나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어떤 자리에 가면 VIP는 따로 있고 우리는 주변인이 돼서 하찮지 않게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차를 주차를 하고 워커힐 뒷산으로 돌아오거든요. 신호가 없어서 워커힐 뒷산으로 해서 천호동으로 빠져나오는데 오늘 뭐 거기 무슨 VIP가 왔나봐요. 차량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거기는 워커힐 경내가 아니고 그 외곽으로 도는 건데도 거기를 주차 경비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차를 통제해서 한 10분 동안 서 있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호텔이니까 VIP가 떴구나.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떴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경비가 너무 삼엄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VIP를 좋아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 VIP. 그런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호텔이나 이런 행사에 가면 VIP석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앉으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순서잖아. 요직의 사람이 앉아야지. 너 같은 떨거지는 저쪽에 대충 앉아야지. 이쪽에 오면 안 돼. 이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는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가 뒤지라고 말하는 부모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속뜻은 뭡니까?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듣는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귀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주님께 사랑받으려면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라 하면 오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라 해서 모였습니다. 가라 해서 흩어지며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도 큰 문제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모인 다음에 흩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흩어져서 무엇하기 위해서 흩어집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져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기준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따를 시간이 없는 거죠. 내 일이 너무나 바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도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필요한 자에게 물을 주시고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늘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너희가 그 길을 선택하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귀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벗어나면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지 못하고 뺏을 자도 없다. 갈팡질팡할 때는 딱 뺏어가면 되죠. 갈팡질팡하지 않고 딱 뜻을 정하면 요동치 않고 요새처럼 굳건히 서 있으면 여러분, 누가 뺏어갈래야 뺏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한 빌립보 3장 14절에는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는 잡으려고 간다고 되어 있고 14절에는 달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잡으려고 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앞에 있는 것,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는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확증하며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임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된 인생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복되게 삽니다. 응답받으며 삽니다. 하루하루의 길을 그분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어느 나이 많은 은퇴를 1년 앞둔 목사님을 만났더니 교회에 공포를 했대요. 자녀들에게도 다 이야기했대요. 죽으면 나에게 수의를 입히지 말고 주일날 설교했던 그 양복을 그대로 입혀라.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왜 그 옷을 벗기고 수의를 입히지 마라. 난 절대 수의를 입히지 마라. 이렇게 교인들 앞에 또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나는 끝까지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길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우리가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리더가 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리더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있어서 리더는 내가 아닙니다. 내 일에 있어서 리더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의 리더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여러분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를 따라가야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제가 나 어떻게 뭐 재밌는 얘기지만 어떤 분이 간증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대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근데 성경을 피라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그냥 장이 많은지. 목사님이 본문을 딱 이야기하는데 전혀 모르니까 교회 처음 나와서 그냥 성경을 아무데나 그냥 창피하니까 아무데나 쫙 폈는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의 본문과 자기가 딱 핀 것을 나중에 보니까 본문이 일치를 해서 깜짝 놀랐다. 처음 교회 나왔는데 딱 폈는데 본문과 일치하는 현장을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 뭐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랄 응답을 매일매일 받으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매일매일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잘 질문하셔서 그 답을 받고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며 물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여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리더이신 예수님, 리더이신 하나님, 리더이신 성령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인생 주님께 맡기며 가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